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우리는 어제 어디에서 구원받는다고 했죠? 어디로부터? 출애굽에서 어디로 간다고 했죠? 가나안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기를 보려면은 항상 창세기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야곱이 살았을 때 가나안과 애굽의 온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46장에 보니까 그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이제 유일하게 음식이 있었던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110세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끝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딱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1장 1절을 피면은 창세기하고 딱 시작되어 있죠.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장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50장 26절이죠. 그러니까 50장 2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의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바로 1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구별되지 않았으면은 한 권으로 되었으면은 내용상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마치 한 권처럼 두 권으로 나눠졌다 생각하지 못하고 창세기 50장 26절과 출애굽기 1장 1절을 연결하면서 읽으면은 한 권처럼 내용이 단절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됨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짧은 두 절 사이에 내용이 연결되지만 두 절 사이의 시간적 배경은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430년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이렇게 딱 있지만은 이 사이 창세기 끝과 출애굽기 시작은 시간적으로 430년이라는 간격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43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 430년 동안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어떻게 죽었는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이 430년을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4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 그 기간 동안에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태어나고 또 죽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430년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이주했는데 거기서 어떤 생활을 합니까?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삶이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온갖 학대와 착취와 인간 이하의 짐승 같은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아무리 그런데 부르짖어도 울며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에서 온갖 학대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나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버린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겠지요? 하나님, 왜 나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자녀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 질병 가운데서 나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왜 아무리 내가 울부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끝과 출애굽 사이에 그 사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려 몇 년이요? 430년. 43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러면 이 시간을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외면하고 있었을까요? 버리셨던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에 뭘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왜 침묵하셨나? 왜 돌봐주지 않으셨나? 왜 아무리 부르셔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침묵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뭐 하고 계셨냐면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침묵하면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4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이제 기근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드디어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 70명을 이제 다 모아놓고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야곱이 결정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라. 너의 가족 70명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야곱의 결정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결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야곱아, 내려가라. 왜냐하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끝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고작 지금 몇 명입니까? 70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가족이 거대한 민족으로 민족으로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진짜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어디에서?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장정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60만. 남녀, 어린아이 다 합치면은 적어도 몇 명쯤 될까요?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그대로 이 민족을 성장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 고작 70명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게 하면서 그들에게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20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의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야 하나님이 70명을 통해서 200만 명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낸 이유가 그 작은 한 가족 70명을 20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냈다고 합시다. 그런데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은, 애굽에 내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안 됩니까? 굳이 거기까지 가게 왜 했을까요? 낯선 애굽 땅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에 있으면 안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 거대한 민족이 될 수 없습니까?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나안 하나면 몇 족속에 산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도에 있습니다. 몇 개의 족속이 살고 있냐면은 7개의 족속이 있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이 7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도에 보니까 어떤 족속들이 있습니까? 맨 위쪽에 보면은 히위 족속이 2군데에 있죠. 히위 족속, 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는 수백 년 동안 7족속이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특별히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했을 때, 그때 가나안은 몇 개의 족속이 살고 있었냐면 5개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밈, 호리, 르바, 아낙, 수스라고 하는 5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5족속이 430년 동안 7족속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5족속이 그냥 5이 7으로 그냥 바뀐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계속해서 5족속이 합쳐져 가지고 3족속이 됐을 때가 있고, 또 이 족속들이 3족속이 흩어져 가지고 8족속, 7족속, 9족속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43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요.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합치고 또 나눠지고, 합치고 나눠지고, 합치고 나눠지고, 그러면서 7족속이 되는데, 이 7족속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제 혈통이 비슷해요. 문화가 비슷해요. 언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똑같아져 버렸어요. 족속만 다를 뿐이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만일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43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셨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동안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절대 못 지킵니다. 강한 나라들과 합쳐지고 싸우고 나눠지고 합쳐지고 나눠지고 우리가 430년 동안 이 상황이 지낸 동안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기들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계속 합쳐집니다. 또 나누어졌다 하면서 나중에 430년이 됐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가나안 백성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빼내서 애굽에 넣으신 것이 실수였나요? 우연이었나요? 심판인가요? 저주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겠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셨던 것을 우리만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기셨어요. 그러나 몰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잘 살던 가나안 고향을 떠나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낯선 곳에 가서 살게 하십니까? 아마 원망했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을 해봅시다. 그래, 하나님의 가나안이 그렇게 급변하니까 수많은 전쟁과 다툼이 있으니까 그 가나안에서 야곱과 70명을 빼내 애굽으로 넣었다 치자. 그래서 애굽 땅에서 70명이 200명이 되게 했다 치자. 그런데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았어야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취를 받아야만 했는가? 인간 이하의 그런 비참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어야 됐는가? 아니 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했다면은 잘 살게 하지, 편안하게 살게 하지. 왜 그 백성에게 그런 처참한 삶을 살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창세기에 가면 야곱이 그의 가족 70명을 꾸고 애굽에 데려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6장 34절입니다. 창세기 46장 34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라 하소서. 애굽 사람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야, 저 목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 애굽 사람들이 양치고 소를 치는 목축하는 것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대합니다. 하찮게 합니다. 가증하게 여겨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친해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야,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너희들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너희들끼리 가서 놀아. 너희들끼리 가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가서 머물러 살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반대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요. 막 존귀하게 여기고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3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좋아했고 같이 살고 싶었다면은 야, 내 딸과 저 아이들을 결혼시키는 게 내 꿈이야. 너무 존귀히 여겼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그 43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하실 때 누가 이스라엘인이지? 누가 애굽인이지? 누가 가나안인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모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애굽 사람들에게 정말 좋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셨음을 누가 감히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의 백성 이스라엘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대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 도와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게 함으로 한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뜻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어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 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내 이해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 왜 내 자녀가 이렇게 아픔으로 오랫동안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외면당해야 됩니까? 아니요. 외면당하게 하심으로, 사랑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존귀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떠났어,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자녀를 지키시며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 도대체 그래, 하나님이 그 격변의 장이었던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서 애굽에 넣으시고 그 애굽 사람들이 다 가정이 여기는 목축업을 일부러 하게 하심으로 학대받게 하시고 하찮게 여기고 사랑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70명이 200명이 될 때까지 섞이지 않고 고스란히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자. 그럼 도대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그동안에 뭘 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46장, 창세기 46장 3절 4절 한번 다시 봅니다. 46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요?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가 너와 함께 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43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렇죠. 애굽에 함께 계셨어요. 내가 못 느꼈을 뿐 왜 하나님 나를 떠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당신 백성인데, 내가 울부짖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고 나를 떠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있었어요. 그의 백성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거기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착취를 받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같이 착취를 받으셨어요.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 받으실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학대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흘릴 때 그 자리에 같이 계셨어요. 같이 눈물 흘리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고 완벽한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권능의 손으로 그의 백성을 붙들고 애굽에서 끌어 나오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몰라요. 그때 우리는 그때를 몰라요. 하나님은 그때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해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우리 것만 졸라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그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받으시고 착취받고 상처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30년의 기간을 넘어 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1장으로 나아가 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1장과 40장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출애굽기 4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장은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과 영광으로 가득한 인생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절망과 어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꿈꿀 수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혐오스러운 가정스러운 취급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민족과 열방이 부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40장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제 같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대조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완벽한 대조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전환점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볼 때 이 전환점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전환점, 다시 말해서 이 정말로 암담한 사람들이, 처참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변화되었는가? 그 터닝 포인트가 뭔가? 이스라엘 삶에 있었던, 역사에 있었던 그 대반전을 이룬 사건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언약과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딱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어떻게 하죠? 성막을 짓고 그 성막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삶이 인생 전환점을 가진 터닝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성막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의 성막을 짓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삶에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만든 그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죠? 성막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워라. 성막을 만들어라. 스누키. 그 말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죠? 거하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 성막이라면 그것이 가장 귀한 성막이 되는 거예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는 텐트라 할지라도 낡아 빠진 텐트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더 이상 초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석 같은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임재, 언약 이 세 가지가 출애굽기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무려 430년을 기다리시고 완벽한 때가 됐다고 생각하셨을 때 드디어 결정을 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거야.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쉽게 그 말에 따라오지 않아요. 거절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거절합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붙잡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한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은 심판으로 벌하시기 위해 내린 것이 아니에요. 그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리기 위한 것이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섬겨왔던 그 애굽의 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애굽에 쏟아부은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오랫동안 섬겨왔던 신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그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만들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뭐냐? 이 오늘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인 것이에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에 내린 10개의 재앙은 단지 하나님께서 화나셔서 막 진노하셔서 쏟아 부었고 벌하기시에서 내리신 심판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어왔던 신이 뭔 줄 알아? 너희들이 믿어왔던 그 실체가 뭔 줄 알아? 그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재앙이 하나 둘씩 쏟아질 때마다 내려질 때마다 애굽 사람들은 의문을 갖게 돼요. 아,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 신은 우리들이 노예처럼 생각하는 그 노예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따위 신에게 아무 힘도 못 쓰고 있는 거잖아. 왜 대항하지 못하고 있지? 우리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노예처럼 여기는 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가 우리 신보다 훨씬 더 뛰어나네? 내 신이 뭘 그렇게 그냥 막 당하는 거야? 애굽 백성들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재앙은요, 신과 신의 전쟁으로 인식됐어요. 내 신이 뭐야? 도대체 여호와가 뭐야? 그런데요, 여기서 좀 더 나가면 그 애굽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마치 응답돼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 하게 해달라고? 땅에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 꿈이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애굽 사람들의 기도,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무슨 재앙입니까?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인데 이 개구리는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떤 신으로 믿었냐면은 출산의 신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출산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개구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한테 가서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이 애굽 전체에 뭐가 충만했어요? 뭐가 가득했어요? 개구리 재앙 때 개구리가 가득했잖아요. 개구리가 가득 찼어요.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가득했으니까 그것이 영광이 돼야 되고 그것이 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재앙이 되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오 신이시여,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출산의 신이시여, 당신을 애굽 땅에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예, 정말로 충만하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재앙으로,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이 뭘로 생각합니까? 생명의 젖줄로 생각합니다. 생명으로. 근데 그 생명의 젖줄 나일강이 뭘로 바뀝니까? 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피로 바뀌었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것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생명 자체가 죽을 수가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신, 애굽 모든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은 뭔지 아세요? 태양이에요. 근데 그 태양빛을 어떤 재앙으로? 어둠의 재앙으로 막으셨어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겠어요? 아니, 도대체 이 신이 누구야? 거기다 더 나아가서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이 바로 신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신의 아들이 죽어요. 아니, 어떻게 여호와 따위가 뭔데, 그 노예 따위가 섬기는 그 여호와 따위가 뭔데, 우리의 신들이, 태양이, 개구리가, 신의 아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죠. 뭘 알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고 섬겼던, 경배했던 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요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말해요. 재앙으로 봤어요. 내가 믿었던, 내가 섬겨왔던 신의 실체를 알아요. 여호와가 누구지? 그 능력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상상도 못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위대함을,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어요. 그 위험을 다 보았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 하나님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했냐면은 시내 산에 데려옵니다. 그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언급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은 그 당시에 어떤 언약이냐면 종주국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종주국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맺는 거예요. 강한 왕과 약한 왕이 맺는 거예요. 전쟁에 이긴 나라가 전쟁에 패한 나라, 정복한 나라와 정복당한 나라가 맺는 언약이 종주국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 전쟁에 이긴 나라가 갑이 되고 약한 나라, 전쟁에 진 나라가 을이 되는 거예요. 갑과 을의 그러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생기면 이것은 평등할까요? 불평등할까요? 불평등한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종주국은 갑을 위한 것이지 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주국 언약의 조약의 그 내용과 목록과 요상을 보면은 을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아요. 완전히 짐승 취급해요. 그 수치와 모욕으로 치를 떨게 합니다. 그러니까 을은 갑의 어떠한 요구에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 싫어, 나 그거 하지 않을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을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을은 갑이 요구하는 무엇을 하든지 다 들어줘야 돼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조약이 바로 종주국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이런 문구를 그래서 써줍니다. 어떤 문구를 써주냐면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주변의 나라들이 너희를 치러 오면은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야. 너희 나라를 내가 모든 질병과 전염병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너희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거야. 너희가 구워줄지라도 구임 받지 않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문장을 써줍니다. 이게 성경에도 등장하잖아요. 신명기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던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갑과 을이 종주국을 맺었을 때 갑이 을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보호해 준다고.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요? 누가 보호해줘요? 여러분, 주변 나라가 을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점령해와요? 그러면 갑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예? 안 도와줘요? 승산이 있을 때는 도와줘요. 승산이 없을 때는 안 도와줘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승산이 있을 때는 가서 도와주고 승산이 없으면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이게 바로 종주국 조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주국 조약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누구하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애굽에서 그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끔뻑 죽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데 10계적을 받대요. 그 모든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내산에 강림하냐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우레와 번개와 함께 임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가뜩이나 이렇게 주눅 들어서 막 무릎 꿇고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종주국 조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모든 나라 가운데 내가 너희를 뛰어나게 할 것이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을 것이며 모든 질병과 전염병과 풍질과 악재와 모든 병에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야, 너희들 이제 하루 쉬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라고 말해요. 진짜 하나님 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 부모 공경해.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한 게 맞나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 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를 살았던 사람들이 쉬라고 해서 쉴 수 있을까요? 아마 못 쉴 겁니다. 계속해서 잃었던 사람들이 쉬라고 하면 제대로 못 쉬잖아요. 쉬면은 불안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꺼내서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 명령을 어기면 죽어. 너 내 명령을 말을 안 들으면 너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려보낼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하루 쉬어도 돼. 내가 너 보호해줄게. 내가 너희 복을 줄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종주권 조약은 을이 갑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거절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계약이에요? 갑을 위한 계약이에요. 100% 아니 200% 갑을 위한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하루에 일주일 하루 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쉬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막 쪼그라져 있다가 회색 빛깔로 막 이렇게 쪼그라져 있다가 우리가 하루 쉬면은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커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충분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제발 좀 쉬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쉬어. 그런데 못 쉰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언약이고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계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쉬어드릴게요. 안식일을 지켜드릴게요. 예배 좀 드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지켜드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들을 지키면 누가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보세요. 이게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행복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색내요.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언약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언약 율법은 누구 때문에 준 거예요? 우리 때문에 줬다고요. 우리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렵다고 말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장부터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다 끝에 있지 않고 하늘 끝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예, 우리 마음에 있대요. 그러니 대답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려워서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인가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요? 아니요. 뭐가 없으세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왜 저 사람 용서해요? 나 저 사람 싫어. 아니 그따위로 말하지 마. 나 저 사람 중경파야 돼. 아니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수확했는데 내가 이것을 내 건데 왜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돼? 내가 왜 길거리에 남의 것을 찾아다 다른 사람에게 줘야 돼? 왜 내가 손해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 그 말씀이 어려운 것일까요? 결국은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 유익이 누구에 있냐면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책 모세오경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 규례가 613가지예요. 외울 수 있겠죠? 613가지. 네, 알아요. 외우기 어려운 거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613가지를 줄여서 몇 개로 만들었냐면 10개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10계명이에요. 우리는 그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내일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사로 데려오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누구를 위한 언약이라고요? 예, 나의 행복을 위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히 그 말씀을 지켜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갖추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하지 못할 것이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윤리와 귀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또한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막을 지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